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 성령의 증거. 누구의 증거요? 성령의 증거. 지난 주일에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누구로서 산다고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거듭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란 무엇이었는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나 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못하던 항상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무슨 한 번쯤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체험, 이런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반적으로 성령의 사역, 이것을 성령의 인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곧 성령의 충만함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목적이 뭐였는가? 그건 거룩함이죠. 성도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요? 진리의 말씀인 곧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가 성경을 열었을 때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뜨거운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는 것이고, 더불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거듭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사역, 바로 성령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거.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신다. 증거하신다. 뭔 내용인가?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이제 강해 설교에 아주 탁월하신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또 성령의 증거라는 이 주제도 성령의 인도와 같이 이게 쉽지 않고 오해가 많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성도는 이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시는 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왜 이 본문에서 성경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인이다 혹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동사로 썼을까?
참 중요해요. 왜 동사로 썼을까?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믿기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이 일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보내주시겠다고. 더불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도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지금 보니까 성령님이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나요? 쪽집게처럼 예언한다? 여러분, 이 뜻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것을 깨닫도록 드러내 주신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심판의 때와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이 장래에 대하여 주신 이 메시지가 어떤 뜻인가, 이것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이지, 무슨 장래일을 쪽집게처럼 예언하듯이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무슨 이 스티커나 어떤 표식처럼 붙이거나 증거물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 자체로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성도들은 이 성령에 대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슨 신령한 에너지처럼 착각을 하거나 무슨 영적인 기운이나 특별한 능력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무슨 에너지 채우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너지 채우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동차 기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딱 주유소 또 종업원이 나와서 딱 들고 얼마큼 넣어줄까요? 그러면은 만땅 이러지 않습니까? 만땅, 딱 주유소. 이렇게 기름 채우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은 에너지를 받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떤가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도 꺾어지게 되는 것이고, 시기심도 꺾어지게 되는 것이고, 욕심도 꺾어지게 되는 것이고,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십시오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뜻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증거품이나 표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보시는 본문에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자, 세 가지를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시는 내용이 뭐냐? 세 가지. 몇 가지를 증거하신다라고요? 세 가지요. 첫째는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누구에게 이것을 증거하는가?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근데 이제 어떤 주석에서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영이 더불어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선다. 그러니까 유대 관습 중에 두 사람이 증인으로 있을 때 증거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 신자 안에 있는 영이 같이 증인으로 쓴다. 그런데 이 해석은 그렇게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누가 또다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이 필요하다고요? 아니죠. 성령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왜 일을 하실까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도가 살 때에 어떤 싸움을 싸우나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무슨 믿음인가요? 사단은 계속 성도의 믿음을 흔드는 거죠. 계속 흔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계속 의심을 던져놓고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을 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이 땅을 살 때의 거룩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주일마다 와서 혹은 예배 때마다 와서 이 예배의 장소에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지만 더불어 이 시간을 통하여 그래, 나는 하나님의 성도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계속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을 망각하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면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죠. 평강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 속에, 근심 속에 영적인 패배감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붙들며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 일을 누가 하시나요? 내 스스로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나에게 계속 증거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연약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계속 너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속이죠. 낙심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래,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증거를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요, 바뀌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이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 성령님은 떠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찬찬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8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나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확신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여러분? 너 몸 아프지? 너 물질적으로 어렵지? 너 자녀 잘 안 되지? 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이런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성도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죽을 만큼의 위기라도, 정말 죽을 만큼의 위기 속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있다라고 확신한다라면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승리하는 자가. 어느 나라에서는 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공개 처형을 당하고 여러분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들이 믿음이 아주 그냥 대단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다라고 계속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네, 광야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이유는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이야기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그것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의 썩어가는 몸, 죽어서 썩은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부활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영으로 살면 되지 왜 굳이 썩어있는 우리 몸까지 부활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몸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하기로는 여러분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영화롭게 부활되신 것처럼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다 썩어서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부활시켜 주신다. 게다가 막 영화롭게 부활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본다. 어유 권사님,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이렇게 빛나실 수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할까. 이제 좀 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 어느 여자가 이제 사고를 딱 당해가지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네, 혼수 상태.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네.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살려주마. 그래 살려주셨대요.
이 여자가 딱 살아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생명을 또다시 얻었으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얼굴을 아주 싹 고쳤대. 아주 예쁘게 싹 고쳤대. 근데 다 고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나오다가 또다시 사고를 당해서 하늘 날아갔다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따졌대. 아니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왜 또 저를 부르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냐? 못 알아봤다 얘기를. 제가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의 이 부활은 그런데 서로가 알아보는 거라네. 알아본다.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이 소망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나요?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강력한 증거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과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별로 놀라운 표정도 안 지으시네. 얼마나 놀라운,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성령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시는가요? 어떻게? 이게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적인 음성을 주신대. 그러니까 소리를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신대.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런 음성을 주신대. 아니 그러면은 이런 내적 음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주장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시는가?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우리 신자에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케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2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이 성경책을 아무리 열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이것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케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없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내게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디다. 그러면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대답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을 보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어떤 조롱을 받느냐? 야, 너희 하나님 어디냐? 네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너 버렸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영혼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기에다 끝나지 않고 보너스로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우리 신자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험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그의 설교에 보면은 이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믿게 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체험함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금 계속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세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어느 목사님이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뭐 말씀 길이도 짧죠. 증거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가 뭐 저처럼 뭐 이렇게 막 웅변을 하거나 뭐 강하게 설교를 하거나 무슨 간증이 있거나 재미있는 예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조근조근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하게 전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설교를 듣는 내내 계속 눈에 눈물이 흐르더래요. 계속 눈에 눈물이 흘렀대요. 옆에 있는 분이 왜 그래 이렇게 툭툭 치는데도 알 수 없이 눈물이 계속 나더래요. 계속.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에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이. 이 감동이라는 것은 무슨 슬픈 영화를 본다고 해서 나타나는 그런 감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때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큰 평강과 큰 기쁨과 위로로 가득 차 있을까라는 생각.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요, 어떤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그 평강과 기쁨을 마음 가득히 경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레가 감옥 속에서 그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것,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리라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시편 34편 여러분 8절 말씀, 이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하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중요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으로 알아야 하지만 더불어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이 은사를 동반할 수도 있고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경험의 정도가 아주 극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점진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 너희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은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은 눈물이 많다고 합디다.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난다고 합디다. 바람만 불어도.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제게 벅찬지, 얼마나 벅찬지.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이 경험을 하는 것도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극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담대하게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쁨 속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누가? 성령님이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것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절대불변의 사실을 성령님의 증거를 통하여 날마다 확신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두려움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